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보다 근본적인 실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실체를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죄의 근본에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라는 세력이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죄의 근본, 그 밑에 죄를 지켜도 하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왜 의롭지 않은 길인 줄 알면서 그리로 가게 됩니까? 바울이 발견한 근본 원인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성과 못지않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이고 발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궁극적인 적, 최후의 적을 죽음이라고 본 것은 이것이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 마지막에 숨 꼴깍하고 떨어지는 그 죽음이라기보다 바울은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망이면 사망이지 사망 권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죽음에 쏘는 힘이다, 독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꼴깍하고 숨 떨어지는 그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두려움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이 사망 권세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너 가난해질지 몰라? 너 그러다 해고되고 실직될지 몰라? 너 그러다가 고립돼? 너 갇혀? 감옥 간다? 뭐 이런 것들. 그 뒤에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한 공포와 두려움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후의 적이고 또한 최대의 적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죄를 짓는 깊은 원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주 모순되게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그 욕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욕망은 아주 자연스럽고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길들이고 또 지배 세력은 언제나 그 사망의 두려움, 사망 권세를 이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적이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을 담보로 한 죄의 세력이 압박해오는 위협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죽음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 독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 우리는 죽더라도 비겁해지지 않는다 하는 외침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눈앞에 죽음을 두려워해서 죄와 타협하는 것은 정말 죽음입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죠.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무덤 앞에서 천사는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것이 그 천사의 부탁이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침착하고 확신 있게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빌라도 앞에 두려움 없이 서 있는 예수는 이미 부활한 예수입니다. 부활의 힘이 이미 그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도 꺾이지 않는 그 떳떳함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하며 참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디는 폭력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죽이는 기술을 배워야 하듯이 비폭력을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죽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위세를 떨치고 두려움을 강요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폭력도 어떤 위협도 어떤 공포도 이미 초라해지고 왜소한 몸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심지어는 죽음의 십자가에서도 꿈을 그립니다. 가장 위대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패배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새로운 희망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것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요 새로운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개벽이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꿈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자리에서도 새롭게 일어나는 부활을 꿈꿉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민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들의 자손도 그 자손의 자손도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찾아서 제국의 소나기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죽음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은 단지 위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악한 생각의 본질을 감히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들은 위장합니다. 그것은 이미 진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잠시의 위장이 영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실을 드러내놓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악의 세력은 이미 무력화되었고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잠시 속아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의로운 자리를 지키며 그 뜻을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집트, 이스라엘이 평생 종노릇한 제국이죠. 이 이집트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차라르란 그 말의 변형인데요. 차라르는 뭐냐면 좁다 그런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협곡, 아주 좁은 지형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그 이집트라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지형은 또 추상화돼서 압박이나 속박, 구속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땅덩어리에 비교하면은 그들이 종노릇하는 이집트야말로 대국입니다. 광활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그런 그 버려진 땅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넓고 비옥하고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땅을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좁은 곳으로 뿐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오직 압박과 속박만이 있는 땅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의 폭으로 볼 때 이집트 땅은 아주 좁은 땅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은 그야말로 척박한 광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트라는 것은 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 from의 뜻입니다. from, 거기로부터 이제 그런 전치사가 앞에 붙고 드바르 하는 건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자기들이 사는 광야의 의미입니다. 거대한 제국은 좁은 땅으로, 아무것도 없는 황야의 땅은 말씀이 시작되는 곳으로 보는 히브리 민족의 속내는 무엇일까? 거대한 땅 제국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이라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넓고 기름진 곳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아주 협소한 좁은 땅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풍요롭고 호화롭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압박과 속박의 땅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땅은 아무리 넓어도 그냥 좁디 좁은 협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서로 억누르고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인간들만 북적될 뿐입니다. 다 벌레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반면 아주 거친 광야는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민족의 사고였습니다.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다운 자유의 넓이, 참다운 기쁨의 너름품이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